정영택 목사의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활한다는 것, 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술과 담배. 참 어려운 일이죠. 한 대 피우는데, 한 잔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20장 1절에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물론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좀 마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술을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찬송가에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이 그 가난한 생활을 보는데,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또 지금 압박받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의외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금주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꼴통, 꼰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술은 우리를 거만하게 합니다. 술은 우리를 떠들게 합니다. 술은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결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주해야 됩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제력을 잃은 모습,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떠나지 못한 자, 술에 잠긴 자, 이 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재앙받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매우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강권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참 시골에서 이제 교사를 좀 했는데, 이 학부형 집을 방문하면, 가정 방문을 하면 꼭 막걸리를 받아와요. 그리고 이거 한잔 하고 가시라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 동료 교사들 가운데 한잔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럼 저만 이제 제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권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거절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교사인데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 다음에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생 때 소풍을 갔는데 학부형들이 선생님들한테 음식 가져오는데 거기 술도 좀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술을 마시고 선생님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합시다. 그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또 본인에게 좀 번거로움이 될까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승을 해서 우승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다 있고 사단장 오고 군단장 오고 그리고 다 모여서 참 마십니다. 물론 이제 장교도 있고 쫄병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선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예? 사단장님이 투스타가 이제 병장밖에 안 되는 와서 한 잔 받아라. 축하한다. 너 수고 많이 했다. 한 잔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분이 탁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콜라를 주십시오. 지혜로웠죠? 콜라를 주십시오. 사단장이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있나? 그러다가 콜라를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마셨습니다. 나중에 파티가 끝나간 무렵 사단장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처럼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제처럼 믿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지혜롭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뿐이겠습니까? 술과 담배,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짓거 이런 만용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거슬림이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고고하게 인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